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예배의 자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모습은 모두 다 가려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몰려들어도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체면치레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에만 모든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을 꼬집는 속담일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호스피스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박중철 교수님이 쓴 글인데요.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하면 이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요양차 보내는 병원입니다. 인천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의사로 재직 중인 박중철 교수님이 임종선언을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한 가지 경험하고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임종선언을 마치 일상생활 하듯이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임종선언을 들어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정말로 사람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체면치레하는 것에만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임종선언을 할 때 그리고 임종선언이 끝나고 나서 그 잠깐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느껴지지 않고 마치 임종선언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부고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자주자주 봐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 슬픔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부고 소식을 알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부고 소식을 알려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교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부고 소식을 알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진정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부고 소식을 열심히 전하면서 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유가족에게 그 모습을 보이며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 보이고 환심을 사는 것에만 연연하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보여졌고 많은 경험을 하셨다, 이런 내용을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비단 호스피스 병동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임종선언이 일어나는 곳뿐만이 아니라 결혼식장이라든지 생일 축하를 하는 자리라든지 우리 모두는 체면치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그런 장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두고 볼 때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그냥 적절하게 보일 정도로만 체면치레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하나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있을 때,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인데요, 소아시아에 있던 7개의 교회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냥 재산을 조금 빼앗아 간다거나 조금 가둔다거나 이 정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가 대신 잡혀가고 나의 자녀가 대신 죽임당하는
그리고 재산과 집을 빼앗기는 실제적인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힘들고 모진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믿음의 갈등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한복판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았는가? 로마를 다스리던 도미티안 황제가 그 자신이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전에는 어떤 황제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행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살아생전에 지금 신이라고 자기 위치를 올려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있는 로마 황제들도 다 죽은 다음에는 자신들을 다 신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는 신이다 라고 로마 전체 사회에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에도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적혀있는 공문서들을 전부 다 주 하나님 도미티안 이렇게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만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박해 가운데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것이 마치 그들의 삶의 일상과 같은 박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 중 한 사람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제 황제 숭배에 동참하고 배교하는 자들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곧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라는 보고서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핍박의 상황에 전해진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에는 핍박을 당하는 교회들이 품어야 하는 그 소망,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소망과 격려와 함께 그런 핍박 상황 가운데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주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부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의 교회가 쭉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한 그 앞선 6개의 교회들은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지만 그들에게 칭찬도 하시는 내용이 다 등장합니다. 정말로 주님께 큰 책망을 받았던 4대 교회, 너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그런 책망을 들었던 4대 교회조차도 주님께서 그래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이 한 구절도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 무엇인지 다 아시죠? 예, 미지근한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바로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미지근한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길래 주님께서 미지근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미지근하니까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미지근해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저도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한 것은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지근한 커피죠. 예. 제가 정말로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뜨거운 것을 이제 호흡 불면서 입을 조심스럽게 갖다 대었는데, 그냥 미지근한 커피인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허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야 하면서 바꿔달라고 하거나 버려버리거나 입에 넣었던 걸 뱉어버릴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무언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미지근한 냉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차갑게 먹어야 하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으신데요. 차갑게 먹어야 하는데
정말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미지근해져 버린 라면 딱 입에 넣자마자 그냥 뱉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뭐 미지근한 라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상상했던 것들 중에 가장 제가 절대로 이건 먹기 싫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미지근해져 버린 다 녹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정말 차갑게 먹어야 하는 것인데 다 녹아서, 녹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그래도 차가운 냉기가 있으니까 뭐 그래도 좀 먹을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미지근해져 버린 그 설탕물은 절대로 입에 넣고 싶지도 않고 입에 넣자마자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주님께서 뱉어버리고자 하는 그 미지근함이 무엇일까 과연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딱 편지를 받아보자마자 주님께서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하니까 내가 뱉어버리겠다 하는 그 말씀을 보자마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그들이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의 삶의 일상에서 미지근함이라는 것이 주는 불편함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라오디게아가 가운데에 있고요. 북쪽에 보면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동남쪽으로 보면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하시죠. 골로새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그 골로새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물이 잘 나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받아 사용을 했는데요. 히에라볼리에서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온천수로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많은 안약들, 여러 가지 귀병을 치료하는 약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골로새라는 도시로부터는 그 도시 인근에 있는 높은 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오는 그 차가운 물을 받아서 마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수로를 잘 연결하고 했다 하더라도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그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 날씨가 좋지 않거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식어버리고 미지근해질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래서 뜨거운 온천수를 기대했는데 미지근한 물이 와버리고, 차가운 식수를 기대했는데 미지근한 물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 큰 실망감들을 몸소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꺼려하고 원하지 않아 하는 그런 미지근한 물처럼 너희들의 믿음의 신앙과 행위가 너희 스스로도 그렇게 싫어하는 그 물과 같다. 너희 입에 넣어버리면 토해버리고 싶은 그 미지근한 물처럼 너희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체면치레만 하며 적당한 신앙생활만 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하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격요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요한계시록이 적혀진 배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이어가겠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 잡혀가서 죽게 되는 정말 뜨겁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 상황, 또는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완전히 차가워지는 그 상황,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만 처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핍박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미지근하다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들이 받은 박해는 다른 교회들이 받은 박해에 비해서는 박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약한 박해였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정말로 아주 유명한 특산품으로 고급 양모가 생산이 되고, 그 당시에도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쪽과 동쪽을 이어가는 무역의 요충지 역할까지도 톡톡히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은 부자 동네, 부자 도시였으니 그리고 좋은 약품들까지 생산되며 부를 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얼마나 부자였는가.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의 도시에 큰 피해가 일어났을 때 보통은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회복을 하고자 하는데 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돈이 많고 중앙정부의 도움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니 그들에게 미치는 중앙정부의 압박이나 중앙정부의 통치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집중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신이냐 하나님이냐 또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신으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데 혈안이 되었던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관대하게 돈에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이것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큰 관심과 박해를 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 다른 교회들보다는 훨씬 평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편안한 신앙생활 가운데 여유가 있고 물질적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말씀에 어떤 박해가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주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만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가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땅으로 완전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 자신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자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부유롭고 풍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인으로서 해야 할 것도 나름대로 우리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영적으로도 충만하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 내려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평가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평가를 그렇게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필요를 그들 마음의 중심에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향한 절박함과 목마름이 그 마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믿음이 좋은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자만심,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였을까요? 다 상대적으로 부유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또 남들에 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남들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고통받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그 라오디게아 도시에 사는 다른 부유한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나보다 부유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잘 살고 싶다. 땅의 것에만 몰두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에 그냥 100% 책망만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 정도면 영적인 것은 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더 부자 되는 것, 더 잘 사는 것 이것에만 더 몰두했던 겁니다. 나의 삶에 조금 더 평안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것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체면치레는 할 만큼 했으니까 천국행도 이제는 보장을 받았겠지. 그래 천국행도 보장받고 이제는 세상에서도 잘나고 멋있게 살아가자. 그들의 마음을 요약하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 잘못 내린 결론이 잘못 내린 이 영적인 진단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충분한지, 내 신앙생활이 지금 건강한가, 내 영적인 진단은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짐작으로 내리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는 결론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나의 영적인 진단에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로 천국행도 보장받고 세상에서도 보장받는 삶.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도 불가능하다 말씀하신 그것을 그들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신앙생활도 적당히 잘하고 세상에서도 누릴 건 다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남들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 품는 것 자체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보다 그 마음이 앞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걸 바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 자녀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너무 지나치게는 안 다니면 좋겠다. 그 자녀가 은혜를 받더라도 적당히만 은혜 받고 너무 크게 은혜 받아서 주님께 완전히 목숨 거는 인생을 살겠다. 그런 뜨거운 신앙까지 가는 것은 걱정스럽다.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는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삶은 술, 담배만 너무나 좋아하고 친구들과 놀고 어디 놀러가고 하는 것만 너무 좋아하고 당구장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에만 몰두하는 인생이어서 수련회 가자고 누가 얘기하면 그런데 왜 가냐 거부하고 욕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형들에게 이렇게 뒷목이 이렇게 멱살이 잡히듯이 끌려가서 억지로 수련회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수련회 자리에서 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내가 이 지금까지만 똑같이 살 수 없겠다.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엄마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완전히 다 정리를 하고 캄보디아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미지근하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혹여 정말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 마음의 기준이나 우리 마음이 원하는 만큼 이 땅 가운데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목숨을 거는 신앙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녀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움 없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은 그들의 진단이 아닌 주님의 진단은 뼈아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에 주님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에 비해서 핍박받지 않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식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묵상할 때 마치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교회가 힘들다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열방의 교회들에 비해서는 얼마나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에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은 김일성을 주님으로 모시는 주체 사상에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고 지하교회가 하나도 남김없이 박멸당했을 수 있다고 누군가는 말할 정도로 박해가 극심합니다. 그 바로에 중국도 더욱더 가면 갈수록 선교도 힘들고 신앙생활 유지하기도 중국 역시도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유럽이 있고 그 아래는 중동이 있는데 유럽 역시도 이제는 교회가 먼저 선교를 보냈던 유럽이었는데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정말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유럽 교회 역시도 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중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동에서는 실제적으로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그러나 너무나 뜨겁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 중국 백두산 인근으로 CCC 선교를 간 선배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북한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 것 같나요? 북한을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빨리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이런 기도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북한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물질과 번영의 쾌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북한과 같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북한에 태어난 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성도가 이 지금 휴대폰 소리와 같은 반주에 맞춰서 많은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정말로 숨어 있지만 그렇게 숨어서 찬양하며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감동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북한 성도들이 그 북한 만난 그 탈북자 성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거짓말과 같은 자신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북한 땅에 태어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믿기 어려운 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 있는 저와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할까? 과연 주님께서 내가 보니 너희들은 참 뜨겁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너희가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은 자와 같다, 너희는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또 다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주님께 이 칭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을 비롯한 수많은 열방에 고난당하는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할 때 우리 마음으로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서 어떡하나, 저렇게 살다 죽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다.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너희들이 실상은 더 불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 책망을 버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망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미지근해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해결책을 같이 제시해 주십니다. 앞서 주님께서 지적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가지 문제점,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내가 부자라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다. 두 번째, 내가 벌거벗었다.
세 번째, 내가 눈이 멀었다. 이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대응하면서 제시를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금을 사라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냥 번쩍번쩍한 황금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미 잘 먹고 잘 산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금을 사라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금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금을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영적인 금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영적인 것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을 사라는 주님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마음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전과 비교할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비교할 때 약하다면 근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혹여나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천국의 소망을 품은 적, 천국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건 역시도 근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회복을 놓고 또는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 천국 소망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금을 살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때 뜨거움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라.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그 옷으로 가려라는 말씀이죠. 벌거벗은 수치는 성경에서 볼 때 최초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그 죄의 결과는 벌거벗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수치심을 느낀 거였습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그것을 가리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서야 그들이 그 수치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흰 옷을 사라, 수치를 가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신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새로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고 구할 수 있는 그 옷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옷이 대신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옷이 찢어지고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 대신 고난과 모든 피와 모든 아픔과 수치를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수치, 연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반드시 그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다른 말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정말로 감추지 마시고 낱낱이 고백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 흰 옷을 사서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은밀한 죄악들이 있을 때
또 한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라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 안약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육적인 안약, 이 눈만 보이게 자라는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안약, 영안이 열리게 하는 그 안약을 너희들이 사서 눈에 발라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육적으로만 보면 육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될 때는 기뻐하고 더 나아가면 안주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육적인 결과가 나에게 안 좋은 결과를 주는 거였다면 슬퍼하고 낙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 보이는 것만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까지 보아야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앞에 지금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만 따라서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내가 지금 맞이하는 이 현상들, 이 일들은 어떤 이유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이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권면,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 세 가지 권면을 주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잠언 말씀에도 사생하는 징계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미지근함 가운데에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위치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들어와 앉아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이 다 미지근해질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바깥자리로 모셔 나갑니다. 그 바깥자리에서 주님은 마음의 문을 다시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뜨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너희가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자.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뜨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도 보장받고 동시에 이 땅의 육신의 만족도 모두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불가능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해야 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때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제 은사를 주시면서 물질의 축복까지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혼동하여 세상에서도 물질도 바라보며 잘 먹고 잘 살고 주님도 동시에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도 모두 누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미지근함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떨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금, 천국 소망을 회복하시고 아무리 작게 여겨지는 죄라도 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는 그 영적 안약을 사서 바르시고 영적 눈이 열리셔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 드리고 정말로 서머나 교회에 칭찬하신 그 칭찬, 너희가 참 부자다라는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미지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체면치레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영적인 자만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세 가지의 권면, 천국 소망을 회복, 보혈을 의지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책망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가장 주님 앞에 악한 자이며 미지근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음에 육신의 책임, 육신의 만족만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뜨거우라 하시니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우라 하시니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나의 스스로를 뜨겁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육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잘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영적인 그 갈망,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갈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이 땅에서 고난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그 고난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 자, 의의 옷을 입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며 다 그 수치를 가리고 씻겨준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바를 수 있는 열심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현실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내 마음 육신을 따라서 보고 판단하고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까지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이번 주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아동부 성경학교 그 자리에서도 이 아들이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정말로 어려서부터 뜨거운 신앙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과 교회와 다른 모든 세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여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동부 성경학교 자리가 정말 그 영적인 다음 세대, 영적 사무엘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다윗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는 아동부 성경학교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불을 받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정말 이 시대와 이 교회와 다른 모든 멸망과 이 모든 악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세대, 생명의 세대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다른 명간사님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미지근한 것에서 뜨거움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 소망을 회복하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의 수치를 다 가림받고 깨끗함을 받고 또 영적인 눈의 회복까지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몸이 아픈 분이 있다면 그런 영적인 회복과 함께 육체의 회복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